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좋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리세요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금방 오시면 재미가 없어요? 예.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내일 오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오셔서 저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또 함께 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기록했죠. 사도 요한. 오늘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사도 요한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제 21장, 22장은 특별히 앞에서는 여러 가지 재앙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래서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2절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악인도 없고 저주도 없고 어두운 밤도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곳에서 살아갈 삶을 꿈꾸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꿈꾸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현실은 어때요? 요한의 현실은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에 있는 거예요. 요한의 현실은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끔찍해요. 유배당에서 그곳에서 비참하고 억울한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요한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현실을 넘어서 꿈을 꾸는 사람.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현실에 갇혀서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사실은 지금은 참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마냥 가진 않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냐면 뭐예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요한이 바라봤던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 이 내일이 있다라는 것, 내일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꿈꿨으면 좋겠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잖아요. 내가 가야 될 천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악인도 없고 저주도 없고 어두운 밤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존재하는 그곳,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곳이에요. 왜요?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악인도 있고 저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들 하나도 없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그런 세상에 가면 과연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천국을 꿈꾸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요한이 아까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1장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습, 그 새 예루살렘은요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곳으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좌우에 생명나무가 그렇게 심겨져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섬기는 자들이 있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곳, 우리가 갈 그곳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보석으로 도로가 깔려 있는 그곳에 생명수의 강이 막 흐르고 생명나무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모인 무리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에요. 3일 동안 우리는 춘천지방회가 연합회에서 함께 부흥회를 했습니다. 말씀의 잔치였고 은혜의 잔치였어요. 저도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참석하신 분들 참 은혜가 되어졌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그거보다 10,000배, 100,000배, 10,000,000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요한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세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시작은 예수예요. 우리의 끝도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예수. 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지 않다가 나중에 예수 믿었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 예수 믿은 그 순간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왜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새 것이 되어졌어요. 그때서부터의 출발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빛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이제 그 빛으로서 이제 삶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막 180도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막 획기적으로 막 180도 확 변화되어졌나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겉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어도요, 속의 그 마음은 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이 모든 것이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열심히 분주히 달려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지는 못할지언정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겉모습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분명하게 변화되어진 것, 우리의 속의 마음은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진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식이 잘 되고 출세하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이게 모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은 이후로 우리의 삶은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여기서 벗어나 어디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더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시켜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끝나야 되죠. 예수로 시작한 사람 예수로 끝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나타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고요.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히 이렇게 막 애쓴 교회예요. 막 말씀을 더 먹이기 위해서 노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세요.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 그러니까 그들의 시작은요, 맨 처음의 시작은 뭐였어요? 예수였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더 믿고 더 변화되어지고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더 믿음의 삶을 살고 그래서 정말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망이에요. 삶이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이 점점 오래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져 가면서 우리는요 더욱더 무엇을 닮아가야 돼?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점점 더 오래 가면서 교회 생활은 익숙해지고 교회의 문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의 용어들, 교회의 생활들 너무나도 친숙해지고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더 우리가 더 발전되어져 가고 더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누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했지만 예수로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야망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간 거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 닮아가야 돼요. 시작을 예수로 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전에는 이제 어둠이었으니까 그때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는 예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예수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내 생명 누가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제 예수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칠 때까지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그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삶이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칠 때에 한평생 제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제가 지금도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렇게 액자가 있어요. 액자에 이렇게 4글자가 딱 써 있어요. 오직 예수. 네. 여러분, 오직 예수는요, 액자 안에 이렇게 쓰여진 글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오직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로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로 마칠 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시작과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7절에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요한이 이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뭐라고 증언하냐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세상이 끝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곧 실현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읽고 그것을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닫지 말라라는 거예요.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뭐하라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여기서 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빼면 너희가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둘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재앙도 기록되어져 있고 생명도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오직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때 여호사밧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아합 왕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왕이요, 여기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물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요.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요.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나? 너희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랬더니 400명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400명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왕에게 요청을 해요. 왕이여, 이 400명 외에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을 지목해요. 그 미가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400명의 예언이 다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당신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미가야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합 왕은 어떻게 돼요? 결국 싸우다가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위로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격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도 있고 심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요, 우리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좋은 말씀만 우리가 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아침마다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도서관에 가요. 아침에 일찍 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맡고 이제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게 큐티를 해요. 큐티를 이제 하는데 제 옆에 이제 후배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랑 같이 큐티를 하는데 후배가 큐티를 안 하고 계속 성경을 이렇게 폈다 닫았다 폈다 닫았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야, 지금 너 큐티 하려고 앉았는데 지금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큐티라는 게 말씀 묵상인데 말씀 묵상하려고 앉았는데 말씀 묵상해야지 왜 자꾸 성경만 폈다 닫았다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선배님, 제가 원하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자기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 자기 좀 격려되어지는 말씀을 지금 받고 싶은데 그것이 나올 때까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웃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 그 책망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 그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희망차게 우리가 삶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라 하시면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와서 받아라. 받아 먹어라. 다 와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 와라. 값없이 와서 생명수 마셔라.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듣고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너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내가 줄게 라고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밴드에 새벽에 말씀 나누는 것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계속 올릴까요?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내 상황이랑 맞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맞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을 때때로는 포기하고 때때로는 내가 더 용기 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라 하십니다. 오라. 그런데 그 오라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 함께 가야 되는 곳이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왔잖아요.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고요. 내 가족 중에도 있다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 그 사람이 아플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지옥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갑니다. 다 알아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우리가 울어야 될 거는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천국 백성이 되어지지 못한 것을 위해서 우는 것이죠. 병이 들어서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요 그냥 당부가 아니라 이것이 호소이고요. 이것이요 절규예요. 절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한 성도로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호소라는 거예요. 호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영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 영혼도 예수 만나서 천국 가야 될 영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안타까운 눈물로 기도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11월 6일 날 주셨잖아요. 그날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영혼에게 전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전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속히 오신다잖아요. 7절과 12절과 20절에 똑같이 말씀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7절에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라는 건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2000년 전부터 이 성경이 쓰여진 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요.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안 오실 거라고요? 그걸 누가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 것이다.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죠.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신부들 10명의 그 처녀가 그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다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문득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그때 다 같이 나눠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발길 등 신랑이 오는 길을 발길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5 처녀는 그 등불을 기름을 사러 마을로 갑니다. 누가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줍니까? 준비되어진 자가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준비. 영혼의 준비. 우리가 노후는 준비해요.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요.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준비,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준비.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왜 막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왜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왜 전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주님 오실 때에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지 못하면요, 우리는 주님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들으시더라고요. 한참 그 사우디에 이제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70년대 사우디에 이제 한 마을에 2사람이 이제 사우디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을 하러 가가지고 열심히 그 땡볕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집으로 다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송금하면 이 아내가 그것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데, 한 아내는 그것을 가지고 저축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도 시작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제 돈을 불려갔어요. 그리고 집도 장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되어졌어요. 한 이제 여자는 그 주는 대로 이제 다 받아 쓰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그러면서 왜 돈이 있으니까 이제 즐기자 다 쓰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사우디에서 일하는 남편이 돌아올 때가 되어졌어요. 2 남자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온다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여러분, 그 남편을 누가 기다릴까요? 어떤 여자가 기다릴까요? 잘 준비한 여자가 기다려요. 남편 오면 이제 내가 이렇게 남편이 벌어둔 돈으로 이렇게 장만한 집에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기대하면서 그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흥청망청 쓴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발 그 비행기가 빵꾸 나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살고, 날마다 내 영혼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할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반겨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렇게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영혼들도 예수 믿고 그 자리에 함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서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꿈꾸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천국을 꿈꾸세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생각하세요. 네. 천국, 너무나도 좋은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그곳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좀 어렵고 힘든 삶, 우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침이 예수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똑같이 지금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그도 예수로 살아서 변화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함께, 내 친구가 함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